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는 쓸데없는 것으로 분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자를 봐도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 한 번을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번 할 때도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그냥 예배하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적들을 다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내 생각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님께서 가을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갖다 이렇게 놓고 또 그 나무를 다 장작을 뻐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계톱도 없었고 그냥 톱으로 나무를 다 썰었어요. 그리고 톱으로 쓸다가 또 톱날이 나가면 또 줄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톱을 줄로 다 갈아 썼는데 요즘은 기계톱 쓰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아버님이 장작 뻐개는 걸 많이 봤어요. 장작을 뻐개서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쫙 쌓아놓으면 어때요? 아버님께서 그거 쌓아놓고 뿌듯해 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 괜히 좋았어요. 겨울 양식을 다 채운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무 잘라다가 장작해가지고 쫙 처마 밑에 놓으시고, 어머니는 산에 가가지고 솔거를 다 긁어서 그럼 저희도 불러가지고 갔다가 부엌 아궁이 옆에다가 부엌을 꽉 솔걸로 꽉 채워 놓으셔요. 그러면 겨울 준비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뿌듯해 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무를 하면서 톱이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끼가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일을 했습니까? 누가 일을 했어요? 톱이 했죠. 기계톱이 나무를 다 쓸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톱이 일한 거 아니고 도끼가 일한 거 아니고 갈퀴가 일한 거 아닙니다. 누가 일했어요? 사람이 일한 겁니다. 그죠? 우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일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갈킵니다. 그리고 나는 톱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끼입니다. 누가 일하셔요? 나를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도끼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톱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갈퀴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누구는 도끼로 쓰임받고, 누구는 톱으로 쓰임받고, 누구는 갈퀴로 쓰임받고, 쓰임받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줄로 우리 나를 가르시고 또 우리 나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갈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십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내가 쓰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오늘도 똑같이 쓰임 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이 무뎌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끼도 하루 종일 치면 도끼 날이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말씀으로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갈 때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좋은 도끼였어요. 10년 전에 내가 좋은 톱이었어요. 안 돼요. 갈았어야 돼요. 갈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갈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왜 갑자기 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세요? 큰일 났는데 우리 교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좀 근데 몇 분은 좀 자신이 없어서 주춤주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물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잘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도 성령을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건 뭡니까? 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요한의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강가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강물에 들어갔다 나온 물로 받는 세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의지로 고백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누구의 세례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냥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세례받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양이나 사람마다 드러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할 때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1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디 선생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8번째 집회를 하다가 집회를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집회를 하다가 집회를 멈춰서 무디 선생님이 되게 속상해하고 되게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여인이, 한 성도님이 무디 선생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무디 선생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전해주시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디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힘썼는데 사실 성경을 더 깊이 파지 못했고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네요. 그리고 그날부터 무디가 성경을 읽는데 더 깊이 읽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근데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더 황홀하고 말씀이 더 기쁘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이 무디 선생님이 34살 때 11월 어느 날 하루는 뉴욕의 거리를 걷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날마다 저와 함께 제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를 저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고 산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고, 그때 무디는 급하게 가까운 데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친구에게 내가 기도할 방 좀 달라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언어가 입에서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방언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사모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냉랭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옥스퍼드는 영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죠.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아주 칼같이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보고서 규칙주의자들이다,
그게 메소디스트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여러분들은 규칙주의자들, 모범적인 사람들, 막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고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금식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짜여진 시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밤에 도망해 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로 훈련받았고 어머니 수산나가 엄청나게 그 믿음으로 잘 훈련시켰고, 그리고 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도 경건의 훈련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을 다 했는데도 조지아 선교에 가서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힐 지경에 드니까 그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서 내 목숨 끝납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서 나를 거두시는 겁니까? 그때 그의 눈에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배는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것 같은데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한 겁니다. 그들은 평안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무엇이 이렇게 기쁘고 무엇이 이렇게 평안합니까? 당신들은 죽을 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선교사고 목사인 웨슬리 목사님에게 오히려 충고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세요.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동네의 2층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를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목사가 부흥회하는데 들어는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순간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똑똑했었는데 똑똑함 가지고 되지 않고, 경건했었는데 경건함 가지고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내 경건, 내 노력, 내 헌신, 내 충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해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설교를 못하게 깽판 쳐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 생각해 보니까 3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지 않았대요. 이상하다. 매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매일 나에게 욕을 하는데 3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벽돌도 안 던지고 계란도 안 던지고 사람들이 욕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는 거는 혹시 제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악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타락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요, 한 남자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저 웨슬리 목사 아냐? 저 나쁜 놈 저기서 또 기도하고 있네? 그리고 그 옆에서 벽돌을 집어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던졌대요.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바로 옆으로 벽돌이 날아가더래요.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괜찮은 거군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악해가지고 사람들이 핍박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벽돌이 날라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보고 너무 찔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벽돌 날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도 욕먹어가지고 감사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더 기도했대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체험의 교단입니다. 뜨거운 교단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위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뒤로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체험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룩한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찬양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전도도 성령님께서 하시고, 아이들도 성령님께서 키우시고, 성가대도 성령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도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사역 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부흥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흥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역사와 새 능력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4,000권의 전도책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권 한 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유리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실망한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저희들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복음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전도자들에게 뜨거움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거룩한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진 상록수 교회가 하늘의 불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당진 상록수 교회가 성령의 불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당진 상록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예비된 심령들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님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진 상록수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당진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거룩한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흠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붙잡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국내에 있는 각지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위해 하늘문 여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님들 이 주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게하는 성도님들 많은 손님들 오가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해주시고 발전하게 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창의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관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배우면 배운 것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